어제 읽은 말씀 본문 다시 우리가 또 봤습니다. 조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 말씀 나누기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담이 불순종했을 적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꽥 하고 죽은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려고 동산에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담아 너 어딨냐? 왜 안 보이냐? 아담이 하는 말이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장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 간극이 없었는데 벽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불순종 그것 자체가 벽이 돼가지고 딱 하나님과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가 뭐든지 간에 모든 죄는 벽을 쌓아놓는 거예요. 무슨 죄를 범하든지 간에 죄를 지면 벽을 쌓아놓는 거예요. 다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요. 70억의 인구. 그렇게 많은 인구가 바글바글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외로워, 고독해. 그냥 고독한 것이 아니라 다 소외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사람들이 많은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막혀버렸어요. 벽이 막혀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단절이 된 것이 대화를 안 해서 아니 죄의 장벽이라니까요. 본질적으로 죄의 장벽이 막혀 있어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면서 옆에 사람 살고 아래 위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바로 그렇게 가깝게 옆에 살면서도 다 막혀 있어요.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이 소외, 이 고독, 이 막힌 것을 해결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막힌 원인, 우리 몸에 병이 생겨도 그렇잖아요. 몸에 병이 생겨도 그 병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손가락 이렇게 부어올라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잔뜩 부어올라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그걸 부어올라온 걸 깎아내야 된다 그러더라나. 그래서 권사님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돌팔이라고. 아니 부어올라온 그 속에 그 뭐 때문에 부어올라오는 이걸 해야지.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걸 깎아내야 된다. 이런 돌팔이가 병원을 차렸다고.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뭐 어떻게 딴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 원인은 뭐예요? 벽의 원인은 죄란 말이에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그 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이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는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신, 해결해버리신. 우리가 죄로 말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이거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버림받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떠나 있지 않았고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그가 늘 하나님을, 우리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그냥 우리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너의 아버지다. 당신이 직접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항상 아빠, 아바, 아빠. 우리말로는 아빠고 히브리어는 아바고, 항상 아빠, 아버 이렇게 부르시던 분이 십자가 위에서는 아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 왜요? 지금 내 죄는 아니야, 인류의 죄지. 그런데 당신이 지금 그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심판주와 죄인과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주와 형벌받는 죄인과의 사형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심판주와 죄인과의 관계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던 이분이 거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버림받음을 맡아보지 못한 그분이 버림받음을 체험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버림받은 아픔까지 다 당신이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내게 막힌, 내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약국에서 약을 사면 약을 살 때 그냥 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은 이 약의 성분은 어떻고,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어떻고,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하루에 하나를 먹는지, 하나씩 3번을 먹는지, 2알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 방법을 다 써놓습니다. 설명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서 끝내는 거는 약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서대로 약을 먹어야 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약이 내 몸 안에서 이것이 분해되어지고 그러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 설명서만 읽고선 그게 약 먹은 건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 읽은 거 가지고는 아무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약을 먹어야지 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서 우리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사용 설명서일 뿐이에요. 사용 설명서를 읽은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에요. 사용 설명서를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먹어야지, 내가 내 입에 넣고 먹어야지 그때부터 효과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장벽을,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시 직접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막힌 담을 허물어지는구나.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일을 치르셨으니까, 아 그렇구나로 끝나지 말고 간청하노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하나님과 너희가 직접 화목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가 아멘할 타임입니다. 그렇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화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담을 허는 거로구나. 그렇구나. 그러고서는 항상 막혀있는 채로 살아. 항상 답답한 채로 살아. 사용설명서 100번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먹고서 놔야지. 주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바울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직접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말하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면 좋다, 먹으면 좋다 그래서 먹든 말든 그런 하는 게 아니라 간청하노니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담을 허셔야 됩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 나도 교회 가봤거든. 좋긴 뭐가 좋아. 1시간 예배 드렸는데 아이고 지루해서 혼났다. 여기 뭐 와서 앉아있으면 뭐 다 예수 믿는 거나, 찬송 부르었으면 다 예수 믿는 거요. 설교 들었으면 다 예수 믿는 거요. 우리요,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라. 약 먹어라. 설명서만 읽지 말고 약 먹어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라. 내 막힌 담을 헐어버려라. 막힌 담이 헐리지 않으니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막힌 담이 헐리지 않으니까는 습관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막힌 담이 헐리지 않으니까는 이 담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변화가 안 생깁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사용 설명서 읽은 거는 그전이랑 그전이랑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약이 안만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먹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능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채워집니다.
막힌다면 허물어져야 됩니다. 막힌다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막힌다면 허물어지니까 뭐라 그러냐? 그걸 아주 한마디로 화목해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한다는 얘기는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형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어도 저 느티나무 이게 가지 원둥치 사이가 막아버린다니까요. 붙어 있는데 다른 가지는 잎새기 다 살았는데 이건 붙어 있는데도 죽어버려. 붙어 있어도 불구하고 이걸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죽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나무에 붙어 있어.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 뭐 하는 짓이오? 뭐 하는 짓이에요?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불구하고 점치는 사업이 그렇게 늘어난다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점쟁이한테 들어간 돈이 한 해에 수십조가 될 거라고 그래요. 선교가 있는 애는 엄청 글 빨려 들어간다는구만. 뭐 하는 짓이오? 점쟁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 고객 중에는 권사도 있고 집사도 많다고. 왜 그 짓들 해? 도대체 왜 그 짓들 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다. 막힌다면 허물었다. 사용 설명서만 읽고 그 약을 안 먹으니까는 인생이 답하니까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걸 사울왕도 알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줘야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저놈 죽여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도 계시로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니까는 결국은 답답하니까는 영매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사울왕이 그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 참고 참으셨는데 그걸 보시고서는 더 이상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암만 악해져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냐. 다음날 거두시는 거예요. 영매를 찾아온 그 다음날 하나는 그의 생명을 거둬버리지. 우리요, 하나님 믿으면서요, 막힌다며 허물지 않은 인생이 답답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당은 악령인데 악령을 찾아가. 우리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뭐가 담에 막힌 게 뭐가 담에 막혔다고요? 죄. 내 인생 잘못 살아온 죄. 내 잘못된 내 가치관, 잘못된 내 습관. 때묻은
내 영혼. 그거 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놓는데 어떻게 내놔요? 믿고 내놓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역사하는 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는 자는 반드시 내 영혼이 녹아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강팍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스스로 고백한 게 나는 율법에 온전한 자였었다. 완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온전하고 완벽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의 그를 녹이시니까는 그의 고백이 180도 달라져요. 똑같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단 말이에요. 나만큼 죄 많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녹아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간청한 은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라. 잘 보세요. 화목하는 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주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시자는 우리가 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 은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바울은 우리 보고 달려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달려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들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 하나하나 내놓는 거예요. 막힌 담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게 막혔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마귀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나를 회개하게 하지 않고 마귀는 항상 남 탓하게 합니다. 너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 네가 망쳤지. 절대로 마귀는 화살을 나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다 다 네 탓이고 남 탓이고 너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세상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 잘못했어요. 남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화살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앞에 간절하게 달려들고 가까이 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시간이 다 되면 한 가지 더 해야지 되는데, 그렇다 내일 또 할 수는 없고. 어쩌면 좋냐? 다음 구절하면서 좀 얘기 나누 좀 하는 수죠. 여기서 마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